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또 좋은 열매를 잘 맺어가는 비결은 먼저는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고, 즉 예수님 곧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만 잘 맺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들은 한 나무를 이루는 유기적인 연결을 가진 유기적인 한 생명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나는 예수님 잘 믿겠다 하지만 예수님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자 하는, 하나님께 잘 연결되고자 하는 예배, 우리 함께 전체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뿐이겠습니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서로 간에 각 비슷한 연령대의 이 성교회 안에서의 좋은 교제, 또 작은 모임, 작은 그룹으로서 구역이라든지 여러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 안에서의 이 좋은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연결성이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서 그분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과 먼저 연결됨으로 또 서로 잘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가 아닙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손과 발과 또 우리의 인체의 각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떤 기업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 수직적인 위계적인 명령 체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서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수평적으로 그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신한교회는 제가 보기에 이 어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렇게 예배의 한 공간 안에 모이는 정말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들로서의 역할들은 매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2년 이제 이렇게 가까이 지켜보면 우리 신앙교회의 작은 이렇게 모임으로서, 소위 소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 모임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는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여러 모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런 부분, 그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이런 작은 모임들 서로 함께 나눔을 하고, 이 나눔은 또 말씀 안에 나눔을 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위로를 나누는, 기도를 나누는, 서로 그렇게 떡을 떼며 또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 그 모임들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교회가 참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게도 잘 연결되어야 되지만 또 우리 서로가 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올바르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내년 우리 신앙교회에 여러 가지 이 생각들,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연결성, 잘 연결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런 작은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어떻게 정말 아름답고 바르고 또 은혜스럽고 또 기쁘고 서로 유익이 되고 즐겁고 이런 이 좋은 모임들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작은 소그룹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 여러 이 교회에 관한 학자들 또 이 교회를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정말 또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 분석과 또 여러 얘기들, 발전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면 바로 이 작은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을 얼마나 잘 활성화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기능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가, 그 성패를 결정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작은 모임으로서는 크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구역 모임이 있었지요. 구역, 교구가 있고 교구 안에 구역 모임들.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교구와 구역, 그러한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 이러한 단위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잘 연결되어 있고 서로 그러한 건강하고 은혜롭고 풍성한 교제를 과연 이 교구와 현재의 구역 안에서 잘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모두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돌아보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우리 모임들이 있죠. 성교회. 이 성교회는 이제 남자는 남자로서 남성교회로 비교적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남성교회가 있고, 또 여성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이 여전도회를 이 연령별로 이렇게 쭉 나누어서 성교회가 있습니다. 이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도회가 있는데 또 우리는 이 여전도회 남성교회 안에서의 우리 서로 간의 연결성은 정말 건강하고 은혜스럽고 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발전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이런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할 때, 우리가 어떤 헌신을 다짐할 때 어떤 헌신인가,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임으로서 어떤 회로서 기능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던지면서 성찰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내외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그동안에는 익숙하게 좀 비교적 변함없이 교회라는 시스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확연하고 확실하게 구별되게끔 여러 부분들의 문제들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8여전도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7개의 여전도회로 되어 있었죠. 제가 이게 띄우려고 그랬는데 조금 작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늦게 보내가지고 띄우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세계의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세계와 우리 한국의 중위 연령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970년 전 세계 인구의 딱 가운데에 해당되는 사람, 전 세계 인구 뭐 50억이면 50억, 그 중에 25억 그 순위에 있는 연령이 몇 살이었는가? 1970년에 전 세계의 중위 연령이 20.3세였습니다. 20.3세. 그런데 한국의 중위 연령, 1970년의 중위 연령,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수의 딱 중간을 차지하는 사람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1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 중에서 18.5세 되면 자기 밑으로 인구의 절반이 있었고 자기 위로 인구의 절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중위 연령이 20.3세였을 때 대한민국은 18.5세로 전 세계 평균의 그 중위 연령에 비해서 2년, 2살 정도 젊은 나라였습니다. 이유가 있죠. 1950년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른들 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50년 이후에 뭐 6.25 이후에 위생 상태 또 의료 수준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았습니다. 전쟁으로 또 죽고 또 병들어서 전염병이 돌고 병들어서 또 못 먹고 가난해서 빨리 죽고 그랬는데 태어나기는 또 많이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젊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2022년 현재 전 세계의 중위 연령은 전 세계 인구의 딱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의 연령은 30.2세. 그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70년에 비해서 2022년 20.3세에서 약 10년 정도 전 세계적으로 좀 늙었다,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45세입니다. 45세 되는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에 2,500만 등에 해당되므로 그 아래의 절반의 인구, 그 위의 절반의 인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위 연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제가 중위 연령입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 횟수로는 10년이 되었는데 10년 전에 그때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고개를 수긍하면서 맞지. 그때 제 호칭이 뭐였냐면 젊은 목사였습니다. 젊은 목사. 노예를 가도 젊은 목사, 교회 안에서도 젊은 목사. 우리 목사님은 젊어가지고. 그때는 이 얘기가 그렇게 듣기에 뭐 그렇게 좀 싫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젊었거든요. 36이었으니까. 이 담임 목회자로서 얼마나 젊습니까? 근데 이제 젊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제가 괜찮은데 또 어떤 분들은 어린 목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이제 약간 거시기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랬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이 아니라 5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그때도 여전히 젊은 목사. 지금도 여전히 젊은 목사. 왜 그럴까요? 제 위에 있는 2,500만 명이 여전히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중추적이고 또 교회에 많은 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대로 만 70까지 평탄하게 은퇴를 하게 된다면 2047년의 은퇴입니다. 2047년이 이 땅에 올려나 싶습니다. 별로 반응도 웃지도 않으시고 저는 웃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말씀을 던졌는데 그런데 지금 2022년인데요. 204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정도가 지난 그때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55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율, 또 지금같이 지금 나이가 50세이신 분들은 당연히 18년 뒤에는 68세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수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 그 다음에 출생률과 사망률 이런 것들을 계산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추정을 하면 2040년에는 중위 연령이 54.6세.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0.2세인데 34세. 그러니까 전 세계보다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중위 연령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급기야 2070년에는 저도 살아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추정치니까요. 그때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추세로 그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62.2세라고 합니다. 전 세계는 38.8세.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괜찮은데 전 세계적인 중위 연령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은 62.2세니까 30대인 전 세계 중위 연령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60대가 인구수의 딱 가운데를 점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사람이 태어나고 갑자기 사람이 많이 죽고 어떻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비교적 앞으로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이라는 거죠. 저는 이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을 교회에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대한민국 전체의 중위 연령보다 조금은 더 높았으면 높았지 더 적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7여전도회에 그래도 여전도 회원으로서 잘 연결되어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7여전도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 중위 연령 45세 정도 되십니까? 그보다 더 낮습니까? 더 높습니까? 더 높다고 합니다.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우리 7여전도회 회장님이 지금 계산 안 해봤지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지금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부분,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한번 함께 삼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게 보통 헌신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놓고 헌신을 다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특히 3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제가 보기에는 30대 중후반처럼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40대 초반에 해당되어 보이는 그 정도 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할까요? 우리 7여전도회 그리고 이 남성교회로서는 이 5, 6 남성이 6이 지금 5가 저기죠. 그 마지막 막내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또 어떻게 잘 연결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모임이나 그룹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1, 2, 3, 4 여전도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 2, 3, 4 여전도회도 잘 연결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연결성이 많이 끊어지고
또 많이 무뎌지고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그것은 꼭 나이를 들어서 몸이 연약하고 또 어떤 질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결성을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